보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15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진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 아름다운 여러분 꽃이 있죠. 참 이 꽃을 볼 때마다 늘 항상 마음에 이렇게 훈훈함과 또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저는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또 귀한 분의 이런 헌신으로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의 또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생화와 조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분에 담겨 있는 살아있는 꽃과 꽃다발 속에 있는 조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조화도 너무 잘 만들어서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꽃은, 살아있는 꽃은 움직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꽃들은 또한 살아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꽃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며 어떤 향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조화와 같은 자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적으로 태어난 생명만을 가진 조화와 같은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화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증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히 영적인 생명의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장의 욕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성장의 욕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젖을 원하죠. 먹을 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젖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여러분 갈망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살아있는 자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자는 음식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도 있고 또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식물의 씨를 심으면 영양분을 흡수함으로써 싹을 내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내거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꽃이 자라나지도 못하고 잎사귀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죽은 가지로 생각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의 생장 또는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죽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쓸데없는 곳에 그렇죠? 자꾸 보내고 자라지도 못하면 잘라내는 것이 다른 것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라고자 젖이나 우유를 찾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는 자신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성장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병들었다 안 들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살아있다는 것, 그렇죠? 또 병든 것. 자, 여러분의 영적,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합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코로나 우한 폐렴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너무 그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면 죽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하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주권보다는 자꾸 다른 것들에 너무 몰입하고 또 그것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히브리서도 제가 다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row. 그렇죠? 제일 먼저 은혜 안에서, 두 번째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베드로 전서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앞에 18절에 있는 대로 그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는 아는 지식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 은혜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은혜와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은혜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은혜와 관련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있는 고난,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매 장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우는 사자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후서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는 사자가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게 되죠. 다니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특히 배교하는 시대에 또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바르게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여기서 우리 주 곧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배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뱀으로서 온 마귀, 거짓 교리를 가져오는 그 간교함에 대해서, 그의 수하에 있는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 뭐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자, 사모하라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잘 보세요. 여기 2장 2절에 desire이라고 되어 있어요. desire. 마음의 소원, 마음의 욕구, 마음의 이 원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desire. 아주 간절한 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의 특징이에요. 아의 특징은 뭡니까? 태어나서 젖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젖을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젖을 더듬다가 입을 대서 얼마나 그 빠른 힘이 강한지 그 젖을 놓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그 젖을 놓지 않고 젖을 깨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는 어머니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깨물어서 이 자국이, 그렇죠? 이빨이 없을 때는 잇몸 자국이, 또 심지어는 이빨이 있을 때는 이빨 자국까지 날 정도로 강하게 막 흡입하면서 깨문다는 거죠. 안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젖을 이제 그만 물리려고 해도 계속 젖을 찾습니다. 그 얼마나 원함이 간절한지. 바로 그런 원함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원함, 그것을 여기서는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것은 이라고 됐어요. 그 목적이 젖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잘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잘하기 위해서라 말입니다. 자라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이 갓난아기로서, 이와 같은 아까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로서 뭘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개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개역 성경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미 갓난아기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이 필요한 것이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개혁성경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르게 잘 번역됐다는 거죠. 그렇죠?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18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원해야 하고 원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라. 젖에서 이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일종의 더 이제 단단한 음식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교로 가는 길에 대한 최상의 감시자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교로 가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배교는 많은 속임수와 거짓과, 그렇죠? 거짓, 또 유사함. 여러분, 유사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사함이 뭡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은 진품과 구별하기 힘듭니다. 위조지폐도 우리의 육안으로는 어떤 때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
집회 그렇죠 검사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위조 시대, 짝퉁과 같은 시대가 범람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참과 거짓, 진리와 그렇죠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뭘 강조하냐?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베드로후서에서 아는 것이라고 번역됐어요. 우리는 또는 지식이라고 번역됐어요. 아는 것 또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줄쳐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know, 알다라는 단어에도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 같이 이거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았습니다. 살펴보라면 왜 베드로가 알다라는 단어와 또 알아라라는 단어로 명령하면서 심지어는 또 아는 것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배교의 시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라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간절했으면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지금 넣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꾸짖으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보시죠. 시간. 자,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었다고 하는데 시간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에 더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익히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능숙하고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시간으로 보면 오히려 더 잘 깨닫고 더 성숙하고 더 빨리 그렇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군뱅이와 같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수준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계속 갓난아이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기초 원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초 원리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젖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가 말할 시기에 말을 문을 터지 못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늦지? 말을 못하지? 아직 나이가 됐는데 말을 할 때가 됐는데 엄마 아빠도 말을 못하네? 그러면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이 그렇죠 초조하고 안달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뒤처지고 늦나? 또 그런 말을 할 시기인데 왜 계속 기어다니지? 젖을 떼야 하는데 왜 젖을 떼지 못하지? 저희 작은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아버지도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젖을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때요? 보통 3-4살 늦어도 그렇죠 3-4살 정도 되면 다 젖을 떼는데 초등학생까지 젖을 자꾸 젖을 물고 잠을 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볼 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비정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발육과 또 인지력이 또래 아이들보다 늦어지고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또 굉장히 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이리저리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막 검사해보고 무슨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고학년이 되었는데도 자 여러분 아이가 여전히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만 보이고 쪼개난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만 계속 만지작거린다면 어떻게 쓰게? 나이에 맞게 성장한 모습이 안 보일 때 부모는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쓰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자폐증은 아닌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아마 부모들은 속이 타고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 여기 보면 여기 대표적인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많이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도 똑같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갓난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기서 보십시오. 갓난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갓난아기의 특징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 말이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제 젖을 때가 떼고 이유식도 먹고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유식을 먹지 못하고 밥을 여전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병이 생긴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보십시오.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를 뭐라고 해요? 여전히 갓난아기로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하였도다라고. 육신에 속하였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뜻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시기, 다툼, 분열.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세요? 특히 자녀들이 두세 명 있는 분들은 어때요? 자녀들이 서로 장난감을 가지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내가 먼저 먹니 너가 먼저 먹니 이거는 내 거니 막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그거 보면 유치하잖아요. 왜 저런 걸 가지고 싸우지?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전체 자기들의 세계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좀 커서 청소년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심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라고 그러냐? 유치원, 유치.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을 이야기하게 돼요. 어린아이는 순전한 모습도 있지만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그렇죠? 이제 어른이 되는데 똑같이 할 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노는 수준을 보면 유치하잖아요. 유치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유치한 모습이 바로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걸 배합하고 시기하고 또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또한 서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자꾸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분열을 이렇게 파당을 형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또 보십시오. 분열 중에 이것입니다. 파당,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그러고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안 따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는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 속했다니까 거기서 볼 때는 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파당을 형성하는데 에이 나는 그것도 싫고 저도 싫고 그냥 나는 이렇게 속했다면서 자기가 우쭐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게 우쭐댈 일입니까? 아니죠. 감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할 일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신들의 수준을 비교해서 자신들의 우위를 점유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만함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기는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2장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알 수도 없고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적으로 이런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Natural man, 이 뭡니까? 자연인이란 말입니다. 자연인은 뭡니까? 엄마의 배 속에서 태어난, 그렇죠?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직역하자면 Natural man, 그냥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류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arnal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좀 어려운 단어죠. carnal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신 새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며 본성의 기질 및 성질,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는데도 아까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요. 계속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전의 모습, 죄의 모습, 육신의 모습, 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변화되지 못한 그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사는 사람들. 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습을 한번 봅시다.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가서 이거 쥐고 계시고요. 쥐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1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데, 자 13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자 보세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어디에 순종하죠? 어디에?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그 정욕으로, 그렇죠? 정욕들에 따라서 자신을 계속 꾸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자,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아까 자신을 뭐랬어요?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이전에 정욕들에 따라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무엇입니까? 계속 아까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전통,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좋지 못한 습관들이나 그렇죠. 우리가 부전자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자꾸 나쁜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천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것이 시작됐는데 요즘 완전히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체 성격 검사의 대표가 되었더라고요. MBTI라고 합니다. MBTI. 근데 MBTI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천성적인 그 사람의 기질, 천부적인 기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장단점을 구분하고 장점은 더 개발하고 단점은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런 형이야? 아야 탁 그냥 카트시키고 그냥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천부적인 이런 MBTI에 보면 천부적인 자신들의 성향, 기질이 있어요. 이런 성향이나 기질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바꾸고 개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아멘.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자꾸 눌려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원래 그래. 나는 못 바꿔. 당신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있어?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던 이런 잘못된 습관과 이런 기질과 천부적인 이런 천성이라고 그래요. 천성을 그냥 계속 그대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를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간다면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죠.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은 계속 좀 게으르면서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지각을 해요. 그래서 지각을 해서 어떤 모임이나 심지어는 회사나 심지어는 다른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늦어가지고 계속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성적으로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부지런해지고 바꿔야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더 길면 어떻게 되죠? 그럼 미리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안 하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맨날 늦었고 뭐 때문에 늦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아까 같은 천성적인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나는 원래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최선을 다해요? 제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부적인 기질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또 주님께 방해가 된다면 바꿔야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반역과 불경건과 불의로 늘 가득합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와 뒹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못 바꾸면 여러분 경고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못 바꾸면 나중에 못 바꿔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꾸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자, 계시록 22장. 여기 지고 계시고 계시록 22장으로 가십시오. 지금 지고 있을 때가 많네요. 자, 고린도서도 지고 있어야 되고 베드로서도 지금 지고 있어야 되고. 자, 계시록 22장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뭐라고 했어요? 불의하고 더러운 자도 그냥 그대로 두라 그럽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야, 네가 좀 나를 잡아주지 못하게. 저도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야,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하게 좀 잡아주지. 야, 네가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좀 더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지나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란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이 변화될 기회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을 자꾸 이야기하면 좀 있으면 되겠지.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면 변화 안 돼요. 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은 더 굳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금속 그것은 두 개를 이렇게 합해가지고요. 그렇죠? 딱 붙이면 이게 경화가 되면서 점점 그렇죠? 경화되면서 굳어버려요. 근데 굳어버리면 못 떼요. 근데 굳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떼야 되죠. 본드도 마찬가지네. 본드도 어떻게 붙이면 점점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안 떼지죠. 근데 굳어지기 전에 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하겠다고 자꾸 습관을 들이면서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쏘가요.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자꾸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있어요. 괜찮을 거야. 조금 있다가 내버려도 안 돼요. 굳어진단 말입니다. 굳어질 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두들겨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망치도 두들겨 부숴야 되거나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3장과 4장 보십시오. 앞에 히브리서 있으니까 히브리서 또 3장 4장으로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자, 12절 13절 3장 12절 13절 또 4장이 또 나옵니다. 자, 3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죄의 속임수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이 죄성이 어떻게 해요? 자꾸 속임수를 통해서, 이것이 자기 기반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팍이란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쉬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hardened. 하드가 뭡니까? 단단한 거죠. 그래서 harden이란 말은 뭡니까? 아주 딱딱해지고 단단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악, 이게 다른 분들은 이거 완악이라고 했는데, 더 완악하게, 그렇죠, 단단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라고 말했어요. 언제 하라고 그랬죠?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 말씀도 오늘 아니면 못 들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4장도 봅시다. 히브리서 4장에도 가서 봅시다. 4장에서도 또 똑같이 말합니다. 자, 4장 7절.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늘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미뤄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죄를 즐기고 그 안에 계속 뒹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적인 갓난아이, 예, 어린아기, 갓난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어요. 내 교회 다닌 연수를 한번 보세요. 연수를 보세요.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변화하고 성장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변화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세 번째 있는 고린도서로 돌아가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자, 2장 15절. 자, 오직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자,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이번에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판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에 너무 막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들에 자극받지 않아요. 자,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모든 걸 판단.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분별한다. 14절 보십시오. 14절, 2장 14절에서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또한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된다. 영적이란 말은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봤죠? 5장에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가장 주된 생명의 양식이라고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 삼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그의 양식이 되고 그 안에 쭉 쌓이 영양분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깊은 것을 헤아립니다. 깊은 것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가보십시오.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하게 돼요? 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게 된다는 거죠. 깊은 것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만 알게 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간파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불패 또는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또 백전불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에 뭡니까? 지피지기 뭐예요? 지.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이라고 그러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자, 그게 영적인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그래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탄의 뭡니까? 관계나 계계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입니다.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사탄의 깊은 것들을 우리는 또 사탄의 관계나 계략들을 우리는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아까 특징 중에서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안다는. 아까 젖에만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않는 자를 영적 갓난아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아까 5장에서 장성한 음식을 먹게 된다. 영적 해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여 세상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나는 장성한 자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무슨 감각입니까? 영적인 감각이에요. 딱 보면 옳은지 아는지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몸이 저절로 훈련된 사람들은 방어와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이 운동 중에서 이 무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술이나 격투기나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은 몸이 이미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생각하다 온다 하고 있으면 늦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된 사람은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반사신경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오면 저절로 탁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주먹이 오면 오는데 하고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감각들이라는 거 그거예요. 우리도 딱 보면 뭡니까? 이게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 그렇죠?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깊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분별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깊은 것, 더 미래적인 것, 더 예언적인 것, 더 많은 신비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부분을 다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요, 감당 못해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그들로 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아기 수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아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로서 도입부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2주 후에는 이제 더 깊은 부분으로 나갈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 놀라운 부분들을 보게 돼요. 신비하고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차트로 제가 다 보여줄 거예요. 이제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이제 배 두 척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호수까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시몬의 베드로가 이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무태서 조금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능숙한 어부였어요. 그렇죠? 숙련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라네요. 오히려 얕은 데 그 고기가 많은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주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고 배에 가득 찼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깊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마시고 이제는 깊은 데로 가야죠. 깊은 곳에 가야 뭡니까? 더 많은, 더 큰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바다로 이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고기가 어떤 거예요? 다랑어, 참치, 그렇죠? 또 고래고기도 뭐 요즘 고래고기는 안 먹지만 이제 금지되어 있지만 참치, 다랑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잡아요? 깊은 바다로 가야 잡잖아요. 여러분 작은 데 가봐야 많이 커봐야 이게 팔뚝 정도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깊은 가야 참치나 다랑어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가야 합니다. 깊은 데로 저어가야 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부분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선악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통찰하고 이기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도 돼요. 오시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들을 더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